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일단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개론을 살펴보고요. 이 창세기 10장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미리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쥐봉을 포항에서 만들어준 걸 차에다 분명히 실었는데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참 잘 써야지 하고 왔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본문을 읽었거든요. 창세기 10장 내용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한 내용이 나옵니다. 홍수 후에 노아 자손이니까요. 셈과 함과 야벳이겠죠.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노아 자손들이 번성하는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거기에 왜 그게 나오냐는 거예요. 왜 9장이 그렇게 끝났고 10장 내용에 노아의 자손들 번성이 나오냐는 겁니다. 한눈에 보시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성경의 본문이 일단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게 보면 한국에서 또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될 확률이 많은 거죠. 사실 잘못되어 왔었고요. 성경은 펴서 읽고 설명은 한다지만 앞뒤의 내용들을 전부 그래도 보이세요? 자, 일단은 이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장에 노아의 자손들 번성이 여기 왜 나오냐는 겁니다. 이건 뭐 굉장히 근본적인 물음이죠. 내가 왜 사느냐? 오늘 여기 처음 온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 왜 왔느냐? 내가 왜 여기에 와야만 되느냐? 더 나아가서 내가 여기에 와야만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가면 벌써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번성의 의미는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겠죠. 10장과 11장 내용에 자손 언약을 성취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야겠죠. 자손 언약 성취 내용이 왜 창세기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오느냐? 10장과 11장이 들어있는 창세기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에 타락 후에 아브라함 등장 전에 노아의 식구들에게 언약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락 후에 노아와 왜 언약을 하시는 내용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와야만 되느냐?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 안에 들어있는 9장과 11장 내용의 중요한 의미가 인류 시조와 언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인류 시조는 노아에서 아담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얘기가 나오면 우리 여기 후배도 참 반갑네요, 되게. 여기 교회학 학생들도 지금 10년 전이니까 다 커서 다 대학생이 되고 군대 갔다 왔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뵙게 돼서 진짜 반가운데요. 귀한 시간 내서 왔으니까 좀 힘들더라도요. 좀 잘 진지하게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아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이 구조에 의하면 아담 얘기가 나와야 돼요. 아담과 노아 얘기의 공통점을 연결을 안 하면 이건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는 없죠. 다 각자 보시라고 하면 되지 굳이 이거입니다라고 강조를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자, 어쨌든 1장에서부터 10장하고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1장에 나타나는 내용이 바로 인류 시조가 바로 아람이기 때문에 아담과 노아가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왜 언약한 내용이 나타나느냐? 바로 이 언약과 여호와라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는 왜 언약을 하시느냐? 바로 신약에서 나타날 바로 메시아를 언약하기 위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언약을 수립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라 그랬죠. 섭리라는 거. 섭리는 언약을 인간들이 이루라는 말이 아니에요. 섭리는 여호와께서 언약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끌어간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섭리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이렇게 토크를 할 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다른 논쟁을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시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당신 탓이다 내 탓이다라는 얘기를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자? 각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자. 바로 이렇게 안내하는 내용이 여러분 섭리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섭리는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통치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지배하느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그 성경의 바탕을 둔 언어를 우리가 정리를 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이렇게 엮어보면 여호와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 당신의 아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그분을 언약하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방법으로 섭리하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나오기 때문에 자, 쭉 내려와서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한 10분 정도, 7, 8분 정도 요약은 했지만 지금 이 내용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적어도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리면 9장까지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겠죠. 전달하는 저로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따라오시는 여러분들은 만약에 1장에서부터 9장이 부족하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셔야 되고 성경의 내용에도 익숙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약 자손들의 번성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흩어진 후손이 번성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연결해도 되겠죠. 노아의 자손들을 번성시키는데, 자, 흩어진이 나왔으니까 모아놓고 번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 해서 흩어져서 번성하게 한다. 그게 자 하나 써볼게요. 섭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언약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바로 뭐다? 섭리다. 이걸 이 개념하고 연관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얘기죠. 흩어진다, 뭐 후손이다, 번성이다. 기독교인들 같으면 노아다라는 말도 알고요. 자손이라는 말도 알고 번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언어들이 성취라든지 뭐 자손이라든지 자손 언약이라든지 이런 낱말들이 전부 뭐하고 연결이 돼야 답이 나오냐면 바로 여호와라는 신과 연관이 되었을 때 바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살펴보면서 타락 후에, 타락 전에 아담과 약속했던 내용을 어떻게 이루시면서, 잘 보세요. 이루시면서 메시아를 언약하느냐,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개념들을 쉬운 개념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 개념 하나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시조 언약이라는 개념을 여기다가
오늘 할 내용을 한번 볼게요. 10장 내용에 노아 자손들 번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노아 자손들의 번성이라고 하는 것을 10장과 11장 내용 속에서 보면 뭐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죠? 자손 언약을 성취한다는 내용으로 가야 돼요. 하지만 노아 자손들의 번성 내용을 11장 이후의 내용하고 연관을 시키게 되면 선민의 열조, 이때 선민은 보통 이스라엘 택한 백성의 조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하고도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내용이 앞에 다음에 나타나는 12장 내용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은 이제까지 설명했던 부분에 뭐도 되는 거죠? 결론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아버지하고도 연관이 되지만은 어머니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또 내가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라면은 아버지 엄마 관계 보다가 어떻게 보면 자녀와의 관계가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성경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가족 관계의 비밀을 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죠. 나한테 잘해주는 부모, 나한테 잘해주는 형제, 이기적으로 내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공평하게 본다면 각자 다 모든 가족 관계들이 뭐 되어 있는 거죠? 전부 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그런 관계들을 초월하는 관계가 바로 가족 관계라면 성경도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미리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10장 내용에 노아 자손들의 번성이 나온다면은요. 그러면 나오는 내용이 여호와라는 신과 관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 섭리이므로 섭리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여호와라는 존재가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어느 부분을 소개하더라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앞뒤의 내용을 끊지 않고 연결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연결한 내용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 고백의 핵심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오느냐. 그 두 가지면 모든 게 다 충족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장에서부터 한 부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10장에 보면 노아의 그 아들들의 그 번창을 이 지금 순서로 보면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이제 형제들의 순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먼저 다루냐 하면 여기서 야벳을 먼저 다루어요. 야벳을 다루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고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은 형제들의 종이 되고 형제들의 종이 된다고 하는 함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셈과 관련된 족보가 나타납니다. 성경의 흐름은 11장부터 셈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10장에서는 누구부터 소개를 하고 있냐 하면 야벳 후손부터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야벳 후손은 언제 등장하냐면요. 자, 우리가 결혼 공부를 했으니까 야벳 후손을 소개하려면 이사야부터 시작하는 선지서 내용이 들어와야 돼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거기에 가면 창세기 10장에 나온 야벳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물어야 돼요. 왜 창세기 10장에 나왔던 야벳 자손들이 선지서에서부터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느냐? 왜 성경은 그렇게 그 내용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느냐? 이걸 설명을 해야만 돼요. 그걸 설명을 하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면 야벳 족속을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잡으면은 야벳 족속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야벳 족속을 선지서에서 설명을 하려면 아브라함보다가 앞선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보다 앞선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 노아 때 전부 죽었잖아요. 그럼 노아의 후손 가운데 누군가가 야벳 족속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야벳
그 야벳의 후손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 야벳 족속의 특징은 뭐였죠? 9장에서 창세기 9장에서 창대입니다. 창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유럽에 지금 부가 몰려 있는 게 아시아의 부까지, 우리나라의 보물까지 가져갔죠, 사실. 그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도서관에 있었던 책들이 있잖아요. 규장각에 있던 거, 그 대부분 프랑스가 지금 가지고 가 있거든요. 뭐 거의 많은 왕중의 보물을 아마 대부분 다 일본이 가져가 있을 거고요. 어쨌든요, 그 야벳 족속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이해를 하려면 일단은 야벳 족속이 등장하는 내용인 창세기 10장까지 와야 돼요. 그럼 창세기 10장은 누구보다 앞서는 거죠? 아브라함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보다 앞선다는 말은 노아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했죠? 노아는 누구와 반드시 연관이 된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 1장 1절에 첫 단어가 뭐가 나오죠? 아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역대기에서 시작하는 아담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나중에 욥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선지서에 어느 족속이 등장한다? 야벳 족속이 등장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야벳 족속의 등장을 이해하려면, 근데 실제로 선지서를 읽어보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야벳 족속들의 이름이 상당히 등장을 합니다. 그대로 등장을 해요. 시간으로 보면 굉장히 먼 시간이죠. 모세가 한 1500경에 기록했다고 하니까요, 이 창세기 10장을. 그러면 선지서의 내용은 보통 한 500년, 600년경에 쓰거든요. 그러면 시간만 하더라도 몇 년이에요? 1000년인 거죠. 산 것으로 치면은 몇천 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역대기에 아담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자손이 누가 들어오는 내용이 나오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 혈통을 벗어나는 민족이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보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보면은. 에스더에 보면은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했던 나라가 몇 도라고 그러죠? 127도라 그러죠. 127도인데 지형이 어디까지 뻗쳐 있죠? 기록이 인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인도에도 누가 살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방에 흩어져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과 그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를 믿고 있는 자들도, 그러니까 원주민들이겠죠. 그들도 누구의 자손에 속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손에 속한다는 것에 내용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선지서에서 예수님이 다가올 무렵이 되면 자손이라든지, 아까 이방 자손도 들어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땅도 이미 이방 땅에 사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도 그렇고 다른 데도 나옵니다. 특히 다니엘서에 보면 이방에 세운 왕들도, 유명한 왕들도 전부 누구를 찾도록 방향이 정해져 있죠? 여호와를 찾도록. 전부 다 믿는단 말은 아니고요. 그 국가의 의미가 누구를 찾도록 되어 있냐 하면 여호와를 찾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대한 주석은 아주 상세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저자가 어디에 살고 있고 어디에 있고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적어 놓거든요. 이 대답은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 가서요? 지금 1권에 나오잖아요. 12권, 13권이 선지서거든요. 12권, 13권이. 거기 가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걸 강론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한다면은 창세기 10장에 관한 내용이 역대기에 아담이 나오고 선지서 12권, 13권에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앞으로 백성은 이방도 들어온다. 이방 땅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 그리고 통치자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방 왕이 있다. 다윗 왕처럼.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소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창세기 10장의 이 내용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세계사 지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세계사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내용도 아니고 이거 뭐 몇몇 고대의 그 근동을 연구하는 구약신학자들, 땅 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나 조금 쓸모가 있을까?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서를 있다고 한다면 창세기 10장 내용의 야벳 족속의 등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야벳 족속의 후예가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조상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 손에 죽죠? 이방인의 손에 죽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어느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에요. 여기 로마 제국과 관련된 명칭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나와요. 자, 그렇게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이 10장 내용을 소개를 드리고요. 몇 군데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절에 아까 읽었는데요. 5절 한번 볼게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지중해를 중심으로 어느 나라가 형성되어 있어요? 유럽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흑해를 중심으로 뭐와 뭐가 경계가 나눠지죠? 유럽과 아시아가 나눠지죠. 크림반도 러시아가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러시아 민족이 여러분 야벳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대기에 가면 이 지도가 사실 나오는데 뭐 그때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번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언 무슨 문제냐면 언어 문제죠. 언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쓰는 족속들끼리 왜 저렇게 모여 사느냐. 이른바 여러분 말이 통해야 산다고 하는데 그게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말이 통하는 민족끼리 뭐 하도록 살도록 해놓은 거죠. 뭐 내에서? 야벳 족속 내에서, 그리고 또 함족 내에서, 또 셈족 내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와 히브리어의 유사성을 점점 부각시키는 학자들이 많아져요.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언어는 한국어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합니다. 언어학자들이. 그런 뉘앙스가 언어학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해요. 헬라어라든지 영어라든지 독일어로 히브리어를 담을 수 없는 한계가 많다. 이런 말들을 공공연히 하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뭐 언어를 끼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내용이 왜 거기에 나오느냐. 이게 더 훨씬 중요하겠죠. 자, 어쨌든 방언별로. 자, 여러분 종족 나오죠? 종족. 여러분 종족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종족은 피를 나눈 자들끼리 모여 사는 거죠.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할아버지라면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손자, 손녀 이렇게 해서 종족끼리 그렇게 그곳에 모여 살겠죠. 모여 살다가도 언어가 달라지게 되면 또 뭐끼리 모여요?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또 어떻게 모이기도 합니까? 혈육을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라대로. 나라대로라는 말은 뭐냐면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두 부족이 있다가 힘이 더 세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배해가지고 하나 부족으로 만들잖아요. 하나의 부족이 아니라 여러 부족을 만들면 뭐가 생기게 되죠? 나라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나라가 저곳에 저런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느냐.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반만년의 역사 속에 중국으로부터 과거의 침략을 받고 그 당시에 당군왕검이라고 하는 자가 태백산, 지금 금강산이죠. 태백산. 그걸 중심으로 백두산을 중심으로 왜 이렇게 생겨먹은, 그리고 몽골의 200년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몽골 반점이 있고 아주 독특한 언어를 쓰고 반도인 이런 나라에 한국인으로서 내가 살고 있느냐라고 만약에 묻는다고 한다면 창세기 10장에 그 답이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루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언어를 가지고 이런 기후 풍토 속에서 이러한 통치자의 지배를 받으며 반만년 역사로 보면 독립되어 있었던 적이 통일신라 시대예요. 통일신라 시대. 아주 오랜 기간이었죠. 천년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고려만 하더라도 여러분 200여 년 동안 어디에 지배를 받아요? 몽골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단일 민족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때 막 거의 다 섞어 놔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 역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많은 침략과 그다음에 청나라 침략과 결국은 일본에게 넘어가 버렸죠. 그리고 해방과 더불어 찾아온 나라는 전쟁과 함께 세계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고 지금도 상황은 여러분 열강 속에서 어디에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살 수 있는지를 통치자라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죠. 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 일을 섭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베 족속이 그렇다면 함족도 마찬가지겠죠.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10장 20절 10장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또 나오죠. 각기 뭐와 족속과 방언과 여긴 또 지방이 추가되네요. 지방이라고 한다면 영토를 말하는 거예요. 영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그 다음에 혈족과 그럼 혈족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서로 형제끼리 싸우게 되면 다른 곳에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지방과 관련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대로였더라? 나라대로였더라. 자, 함족 중에 소개를 하나 할까요? 10장 6절에 보시면 여기 종족 하나하나 가지고 만약에 이 인류학과 관련해서 세계 역사와 관련해서 소개를 하면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40-50시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연관된 자료들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성경의 내용은 사라지는 거죠. 자, 목적은 우리는 여호와 계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어떻게 확증하고 있는지, 자, 구약은 어떻게 메시아를 언약하고 있는지 그 내용과 관련해서만 자, 좀 의미가 있다 싶은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뭐라 그러죠? 처음 영걸이라 그러죠.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어떤 사람을 일컬을 때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통상 구약 신학자들은 이 니무롯을 사람 사냥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인종과 같은 종족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짐승에 가까운 족이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영걸이니까요. 그 성경에서 좀 찾자면은 다윗이 물맷돌로 무찔렀던 바로 골리앗을 생각해도 되겠죠. 6척이 아니고 9척이니까요. 9척 이상이니까 3m 이상의 그런 영걸이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지금 폰으로 이렇게 찾아보셔도 되는데 거인의 유골 이렇게 찾으면은 고고학 자료들이 나타나는데요. 허벅지가 2m, 골반에서부터 무릎까지의 뼈 길이가 2m예요. 1m 넘는 것들은 많고요. 그리고 1m와 2m 사이에 골반에서부터 그 무릎까지의 길이가 그렇다면 적어도 그 사람 키는 몇 m가 넘겠어요? 3, 4m 넘는 거죠. 근데 고고학계에서는 어떤 제목도 안 붙여요. 누가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기에는 방사능 탄소 검사를 해보면은 너무나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걸 성경에 나타난 바로 거인족이다라고 말하기는 싫어요. 그래서 지금 증거물은 나오는데 뭐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다 이걸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의미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 지금 어느 족 속에 이런 무시무시한 인간들이 나왔어요? 함족이죠. 함족이죠. 나중에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갈 때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적과 꿀이 흐르고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메어 가는데 사람들이 뭐처럼 보인다고요?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고 거기는 장정처럼 보인다고 했으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 중에 뭐가 살고 있는 거죠? 니무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힘으로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종족을 하나님께서 어느 족속에게? 제가 봤을 땐 셈족에 줘야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약속을 받은 셈족이 태어나서 이렇게 우량아가 되고 종족 번식도 아주 잘하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수 없도록 강한 나라가 되면 좀 좋겠어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인 거고요. 함족에게 뭘 줘요? 이렇게 강한 나라를 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동생 야벳을 돌로 죽인 가인의 후손들이 잘 살아요? 아니면 못 살아요? 잘 살죠. 강해요? 약해요? 강하죠. 물론 노아 시대 때 다 심판해버리지만은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딸의 구분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고 노아를 의인으로 뽑아서 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를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 사실을 하나만 뽑은 것도 여호와 하나님 앞 거리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족에게 뭘 줬어요? 이 무시무시한 종족들이 태어나게 한 겁니다. 왜요? 셈족의 번성이 누구의 능력대로 되지 않는다? 예, 인간의 능력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하고 맞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누구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 여호와의 방법대로.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럼 앞으로 오늘 살펴볼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등장하는 선민의 열조와의 언약 내용에도 어떤 패턴으로 가야 될까요? 언약 자손이 이어는 지고 땅도 보존이 되는데 통치자도 준비하는데 누구의 능력과 방법대로 하신다? 여호와의 능력과 방법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단지 알기만 하면 그냥 알고 그런 큰 틀에서만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또 공부할수록 다들 이제는 공감을 하시지만 내 눈으로 읽고 확인하는 과정이 반복됐을 때 그게 내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참 제가 10여 년 전에 여기서 강론 시작할 때부터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진짜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다시 집중해서 그동안 이렇게 알려드렸던 전달했던 부분에 큰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도표를 앞에 놓고 개론 구절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10장을 읽었을 때는 또 확인되는 게 많아요. 내용으로 확인되는 것도 있고 진짜 성경이 누구 계시구나, 여호와 계시구나라는 것도 확인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제 공부의 흐름, 공부의 문화가 다음에 남아있는 여러분들과 제 소망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한 거죠. 진짜 마음 같아서는 매일매일이라도 볼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리라고 보고요. 저렇게 우리 후배들이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또 열심히 여러분들과 제가 맡은 또 주신 은사들을 말씀을 지켜나가는 일에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그 부분만 일단 좀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20절은 얘기를 했고요. 거기 보면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시면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블레셋 땅을 지나고 뭐와 뭐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죠. 누구의 후예들이에요? 함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나중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조카 롯이 나누어지잖아요. 나누어지는데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하고 눈을 들어 롯이 봤더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무슨 땅 같았다고요?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그건 누가 보더라도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롯에게 줘서 롯은 그리로 하나님 보내버렸어요. 척박하고 우리 여기 선배들도 갔다 오셨죠. 우리 최민자 권사님 갔다 오셨을 텐데 예루살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돌산이에요. 넓지도 않아요. 무슨 풍요로운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노아의 입을 통해서 저주했던 대로 번성하고 거기에서 통치국가를 이루는 그런 땅이 안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족에게 줬던 소돔과 고모라는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다고는 하지만 그곳에서 불러내면서 소돔과 고모라는 뭐 해버리는 거죠? 멸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좋은 것이다 이거 답 못 내려요. 좋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멀쩡하건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든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에 의해서 전부 타버리건 간에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기로 언약하시는 섭리를 하신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의 이해 득실을 따져서는 성경이 절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람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지각을 열어줘야 성경이 누구의 말씀으로 보여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이거야말로 여호와의 자비성이 지배해야겠죠. 자, 소돔과 고모라 좀 짚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21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 자 이제 드디어 누가 나옵니까? 야벳의 형인 셈의 후손들의 계보와 그들이 거주했던 데가 나옵니다. 자, 이 10장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룩과 아람이요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아수르 제국 있잖아요. 아수르가 셈족이에요. 셈족이에요. 함족이 아니고 셈족이에요. 애굽은 여러분 함족이에요. 아수르 제국은 셈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 제국의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요나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3일 길을 걸어가야 될 도성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3일 길을 걸으면 100리 정도 걸죠. 하루 걸으면 10리 걷잖아요. 그죠? 10리. 하루 걸으면 10리 넘게 걷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예? 하루 100리 걸을 수 있죠. 예. 그 3일 길을 걸었으니까 300리인 거 아니에요. 아수르 제국이 그런 제국이었어요. 요나 시대 때. 그런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도 한 적이 없는 짐승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족이 왕부터 시작해서 누구 이름 앞에 회개하죠? 그 일이 벌어지는 데가 아수르 제국이에요. 또 그 아수르 제국이 그렇게 요나를 통해서 회개했던 아수르가 누구를 또 정복해버려요?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해버려요. 이 모든 내용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바벨론 제국은 종족으로 보면 사실 이 갈대아 우르 쪽에 있는 셈족 계열인데요. 연합군으로 보면 모든 나라의 백성을 다 쓰죠. 야벳 족속도 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헬라 족속도 쓰고 모든 족속을 들여다가 사용을 해서 셈족 예루살렘을 붕괴시키는 나라가 되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고레스 왕 있죠. 고레스 왕도 약간 섞여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고레스 왕은 여러분 어디 족속이냐면 셈족입니다. 엘람족에 속한다 그러거든요. 엘람이 여러분 셈족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족속의 나중에 그 군사력으로 보면 야벳 족속하고도 연관이 돼요.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잠시 주석에 나오기 때문에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수르가 나왔기 때문에 잠시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아르박삿이 나오죠. 찾으셨어요?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누구를 낳았어요? 에벨을 낳았죠. 에벨을 체크하시면서요. 자,
에벨은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벨렉이라는 자가 나타납니다. 25절에. 자,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뭐라 했다 그러죠? 벨렉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벨렉이라는 뜻이 뭔 말이냐면요, 이름 뜻이 나누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풀고 있어요. 그때의 세상이 뭐 했다? 나누어졌다. 그러면 누구 종족이 언제 나누어졌겠어요? 셈과 함과 야벳의 종족이 셈의 아들 셈의 후손 벨렉의 시대 때 나누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벨렉 다음에 여러분 누가 나오냐 하면 욕단이 나오죠. 자, 욕단은 이렇게 또 나왔다 그러고요. 자, 우리는 가서 어디를 보시냐 하면 30절에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자, 또 나오죠.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들이었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 개에다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개가 바로 톨레도트예요. 톨레도트라는 말은 왜 어떨 때 등장한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뭐 했을 때? 이루어졌을 때. 그 2장 4절 여호와께서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것도 톨레도트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 처음에 등장하는 이 개념 중에 좀 의미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톨레도트라는 히브리 언어예요. 자, 바로 세계와 그 나라대로라. 그러면 그 다음에 홍수 후에 이들에게 땅의 열국 백성이 나누었더라. 그러면 아담에게 했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타락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약속대로 뭐 하겠더라? 번성하게 했더라. 자, 이게 여러분 10장까지거든요. 자, 그러면 11장은 여러분들 뭐 하냐면 뭐가 나오냐면 10장 내용의 마지막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노아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누었더라. 여러분, 땅의 분배를 인간이 할까요? 여호와께서 할까요? 당연한 질문이죠. 여호와께서 하시죠. 그럼 여호와께서 하신 증거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언어가 혼잡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장 마지막에 땅의 열국 백성이 뭐 했기 때문에? 나뉘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누는 방법이 11장에 여호와께서 함께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함께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안 통하게 해요? 말이 안 통하게 하고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아놓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장에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가 나온 다음에 그것을 셈과 함과 야벳의 종족으로 나누는 것을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11장에 무슨 사건이 나온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사건. 자, 그런데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사건이 인류가 뭐 이렇게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됐다. 이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이 제목을 잘 보세요. 제목을. 언어의 혼잡으로 흩어진 후손의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하고 딱 맞아요? 10장 마지막 장 부분하고 맞으면서 10장과 11장의 자손 언약, 누구에게 했던? 타락 전에 아담에게 했던 약속을 타락 후에 노아와도 뭐 한다? 그대로 이루시는 자손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왜 그런 식으로 이어가는지만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알게 되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는 제가 볼 때는 한 7, 80% 되는 것 같아요. 7, 80%의 해명들이 다 나온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시작하는 부분에 왜 이 내용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지?
그러니까 10장에 야벳과 함과 셈족의 족보가 나온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다음에 왜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섭리를 넣어서 넣는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신 다음에 바벨탑 사건을 섭리하시는 역사를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기록해 놓았지? 그 대답을 우리는 해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순서대로 알고 모르고 차이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믿는데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그동안 많이 소홀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안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러면 저 혼자만 이렇게 용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도 또 대답을 안 하시고, 뭐 좋을 대로 하세요. 저는 이제 준비한 대로 성실하게 성경 본문 이어가면서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여튼 또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맞아요. 맞습니다. 성경을 무슨 복받는 책으로 보고 어떤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 책으로 봤기 때문에 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경신학은 그러면 뭐냐 하면 성경을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대하도록 하는 태도의 변환이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모르는데 어떻게 대합니까? 교과서를 읽는 게 훨씬 낫고 점수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학원 가서 고에게 과외를 받는 게 낫지, 굳이 뭐하러 성경을 읽어야 되냐 말이죠. 그런 시대에 그런 문제의식 앞에 여러분들과 저를 성경을 대하는 근본 태도로 돌려놓게 하는 역사가 저는 그럼 성경 신학으로 일어났다고 봅니다. 예,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